네. 목사님, 1부에서는요, 귀신들의 공격 계략과 이 공격들을 무력화시키는 필승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구체적인 대표 상황들을 들어서 이 기도를 적용하는 방법과 꿀팁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귀신들이 공격을 할 때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계속 안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귀신들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조종해서 공격을 하죠.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직원들을 아주 막 들들 볶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항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회사 그만 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사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가정이라면 아버지도 가부장적이다.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아내하고 자식한테 겁박을 주고 나가라 하고 이러면 아내나 자녀들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러면서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조증과 얼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화를 막 내고 금방 지나가서는 또 시시 웃고 그러면서 나는 뭐 뒤끝이 없다가 이렇게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맹붕이잖아. 그럼 엄청 불안해져. 이 럭비공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거나 아니면 부모거나 아니면 남편이거나 이러면 인생에 엄청 지옥을 사는 느낌이거든요. 자녀도 그럴 수 있죠. 자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가출한다고 하고 학교 안 간다고 하고 이런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를 조종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 많죠. 목회자도 겁박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주의 중에 말을 안 들으면 불행이 생긴다든가 저주가 내려온다든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게 가장 좋고 거리를 두고 살지 못한다. 가족이라든가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아니면 후폭풍이 두려워서 들어주면 계속 물려있게 되죠. 조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상을 쓰고 육두문자를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말이 섞이면서 인상이 험악해지고 소리가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드러나서 공격할 때가 됐다. 그러면 속으로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들의 공격을 막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화를 돋구게 하면은 항상 이렇다. 그러면 화를 돋구게 할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몇 번 당해봤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싸우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이건 진짜 논쟁 자체, 싸움 자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런 상황을 웬만하면 안 만드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수피를 주면서 귀신들의 공격을 미연에 막아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도의 내공을 쌓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깊고 친밀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게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죄와 생각을 통해서 이미 문제나 고질병들을 심각하게 한 경우를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삶이 다 망가진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생각이 잡혀 있게 되고, 이게 정신질환은 정신적인 생각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 상황 판단도 안 되고 판단력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 또 분노가 올라오면 조절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귀신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도를 해도 나갈 수는 있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끄떡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 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많이 뽑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못 들어오게 계속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계속 길러내야지, 한번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빈집 얘기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나갔는데 다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 이거는 귀신들이 아주 더 악한 귀신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얼마든지 귀신들이 자기들의 그냥 자기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 그리고 귀신들의 공격,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한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영적 강자가 돼서 본인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 잡혀서 본인의 정신질환이나 가정이 깨지고 아주 피폐하게 살고 황폐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훈련을 시켜서 성령과 동행하는 정예용사, 귀신을 쫓아내는 정예용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계시잖아요. 후퇴? 그렇게 들려요. 벌써? 예.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영적 내공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팁을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람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영적 기도만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리성수만 하면 성령께서 구원이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능력도 없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당연히 영적 능력도 없잖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죠. 말하자면 듣기 좋은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에 따라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올라와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한 끝에 열흘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다 알게 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쓴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런 기도의 훈련도 없고, 또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 내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치거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늘 끊임없이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연히 회개를 해서 계속 자신의 죄를 씻는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증거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기도 행위를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종교 행위, 예배 행위,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걸 한다고 성령이 같이 계시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사실은 말장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상교사 하는 일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성경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간절히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에 습관을 들인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도 이 사역이라는 게 한 300명의 우리 식구들이 있고 기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말 안 듣는 식구들도 있죠. 그럼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공격도 많이 받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기도할 때는 축중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밤에 잘 때는 생각을 얼마든지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처음 기도할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을 축중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중간에도 잡념이 들어오거나 집중이 좀 덜하다 싶으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동반합니다. 이게 귀신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하는 생각을 올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세상 것들 거기에 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털어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진짜 아주 전심으로 악을 쓰면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계속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되는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필승 전략, 그리고 이렇게 보너스로 영적 내공을 올리는 정예 용사가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필승 코리아 한번 하겠네. 오, 필승 코리아. 감사합니다. 치열해.